지난 주간에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도 받고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읽더라고요. 니몬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 매기 강이에요. 매기 강. 강에 사는 매기, 이런 매기 강이 아니라 그 캐나다 그 이름입니다. 한국의 캐나다 사람인데요. 한국계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뭐 각자 자기 나라 지도에서 찾아보기 뭐 이런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못 찾는 거예요, 지도에서. 그 캐나다 사람은 자기 땅 이만해가지고 찍으면 대충 되는데 우리나라는 찾기가 좀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이 그 매기 강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전 세계 사람이 내 나라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그런 계통의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면, 내가 내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한국 문화를 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생각하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대한민국의 문화, 이거를 이제 했는데 그 주제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들이 한국적인 게 뭐냐? K-팝 문화, 그 김밥, 무당, 굿, 저승사자, 도깨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아마 아이들이 없는 집들 안 보셨을 때 보시면은 웃겨요, 사실. 저승사자가 나와서 아이돌 그룹 춤을 추거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우리나라는 현대적인데 그 유교적인 그런 뭐 경복궁 하회마을 같은 배경에서 무속적인 게 나와서 K-팝 춤을 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안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좀 한 발짝 밖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의 문화, 이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현대적인데 유교적인 배경 속에 무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참 그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또 반면에 무속의 영향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나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무속적인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경국대전을 보면요, 그 무속을 아주 그냥 무당을 엄청 규제하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이제 법으로 무당을 금한다, 무속을 금한다, 굿을 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실에서 병이 들면 굿을 했다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도요, 양반가에서도 뭐 집에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그러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했다 그래요. 치성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회는 겉으로는 유교의 그런 질서와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굉장히 무속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이죠.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것 같은 그 두 문화가 사실은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떠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예의범절, 다 유교적인 문화 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보다 좀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존댓말을 쓰잖아요. 아무 때나 자기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 같은데 반말을 하면 반말을 한다고도 안 하고 찍찍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막 바로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칭어를 쓰고 존대를 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사실은 유교적인 뿌리가 아주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무속적인 것도요, 우리 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거 뭐 보러 다닙니다. 네, 그런 거 보러 다니고요. 장례식 갔다 오면 아직도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리고 출산일 택일 받아요. 근데 우리 좀 이해는 안 되죠. 애기가 나올 때 되면 나오는 거지 그거를 억지로 꺼내는, 하여튼간 택일 받아요. 이삿날은 어떤 날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해야죠. 손 없는 날. 그날이 비싸요. 저희는 웬만하면 피해요. 손 있는 날로. 싸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해요. 강합니다. 뭐 요즘 뭐 TV에 보면 무당 예능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오늘날 보면 이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굉장히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현대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여전히 무속적인 사고와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향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외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뭐 궁합 보러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무속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한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요,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한 데는 새벽 기도가 있고요,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한 데는 없어요. 새벽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침에도 계시고 점심에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거에 대하여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둔다는 거죠. 뭐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정 시간을 두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이런 우리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 사람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치성 드리는 거랑 비슷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새벽이라는 시간, 그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될 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뭐 이걸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이거를 신앙의 척도로 봐라라고 성경에는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처럼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일리지 쌓듯이 어떤 조건들을 쭉 우리가 충족시키고 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신방을 받아야 그 가정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사실 봄 되면요, 지금 한참이에요. 지금 시즌이거든요. 제가 저쪽에 시장에 뭐 사러 갔더니 아줌마 한 두세 분이랑 젊은 남자분이 끼고 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직업을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나 저쪽에 뭐 사러 갈 때 금방 들어가셨는데 올 때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금방금방 하나 봐요. 아니, 우리가 신방을 받아야 축복받는다 생각해가지고 또 근데 그 여건이 안 돼서 또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눈치를 받아요. 복 받아야 되는데 저런 것도 안 받는다고 얼마나 눈치를 줍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는 조건처럼 생각을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방 마일리지를 쌓고 뭐 헌금 마일리지를 쌓고 봉사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게 딱 채워지면 쿠폰 10개 치킨 한 마리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은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행동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얻는다고 믿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속적인 사고방식과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헌신하면 복을 받겠지, 굉장히 무속적으로 닮아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 오늘 본문이 어쩌면 좀 무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한국 교회에서는요, 아주 오해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자칫하면요, 간절히 빌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오해될 수 있어요. 오해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중이던 친구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내어줄 음식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비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 결국은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청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청. 여러분, 간청은 어떤 뜻이에요? 간절히 부탁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아주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하면 그걸 막 사정하는 모습, 우리가 그 이미지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준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이 간청은, 이 단어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 간청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이테이어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아나이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좀 번역을 하면요, 이게 간청이 아니라 강청입니다. 강청. 그럼 강청은 뭐냐? 네, 이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죠, 좀. 그래서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라는 걸로 번역하는 게 사실 좀 더 옳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찾아와서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떡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막 뻔뻔하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치성 들이듯이 간절히 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단순히 그냥 기도에 대한 방법, 내용, 이런 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신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떼쓰는 상상. 우리가 어디 마트 가도 잘 보시잖아요. 애들 바닥에 누워 있는 거 가끔 보게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막 떼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떼쓰는 이유가 뭐예요? 1차적으로 갖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지금 얘가 저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떼쓰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니까요. 부모잖아요. 자신이 저 사람들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엄마와 아빠, 내가 이 사람들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떼를 쓰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는 떼를 써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떼를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는 정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늦은 밤에 막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에게 가서 뻔뻔하게 막 떡덩이를 구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 사람은 그렇게 떼를 써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나가서 강청할 수 있는, 떼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리하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오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껴요.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라고 그러면 좀 무거운 짐처럼도 느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 정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정리된 말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언어로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언어로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만큼 이 기도에 성의를 들였느냐의 문제로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매달렸는지, 뭐 이런 거, 또 날짜 정해서 며칠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충분하게 여기실 만큼 그만큼 기도를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려면 어때요? 큰맘 먹어야 돼요. 큰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닮아 있냐면요, 옛날 어른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같이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야 돼요. 산에 절에 올라가야 되니까 기도하러 한번 간다는 건 큰맘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도 기도 한번 한다는 게,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좀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좀 정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며칠을 채워야 되고, 얼만큼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정확한 형식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록 내 기도가 서툴고 내용과 형식이 그냥 뭐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꾸미지 않아도 되고요, 정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좀 말이 막 엉키고 뭐 이래도 표현이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는, 제 머리에 생생한 기도에 남는 기도는 뭐냐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군 간부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상, 이러고 끝난 기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날 생생해요. 제가 그분이 어디까지 진급하나도 봤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엄청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도에 뭐 그런 문장에 있던 기도보다 그 기도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뭐 정리된 말과 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언어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된 믿음.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부터, 거기서부터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멋있고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도 자체가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을 못 하겠다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요, 형식과 기술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방법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떠나서요,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뭐 떼쓰고 뭘 요청하면 들어줄 때도 있고 뭐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안 된다라는 응답이 나왔을 때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런 요청을 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세요? 생각해 보죠. 그 자녀의 요구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안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내리신 응답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 자체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특권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반드시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부단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막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이미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거 뭐 기도가 잘못되고 응답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그 결과 따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듯 나아간다는 게 어색해요. 어색한 거예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유교적인 영향,
그런 영향으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요, 그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처럼. 때로는 남처럼 서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손님처럼 서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처럼, 남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눈치를 보고 뭔가 조심스럽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막 너무 막 조심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요 종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손님으로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마음껏 떼써보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괜히 말해봐야 괜히 욕만 먹지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아버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어본 사람 많죠. 내 마음 마음 꺼내놔봐야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런 그 받아주시는 경험 못 해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도 그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내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떼쓰듯 간절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무례함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오라. 종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형식, 눈치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뻔뻔하게 보일 만큼 때로는 떼쓰듯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좋은 아버지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